한량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대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모르고 행한 믿음, 나도 모르고 행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받았다. 그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역시 이들보다 더 명확하고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 이 말씀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과연 이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들이 정말 잘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들의 믿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의 믿음이 그럼 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이럴 때는 성경을 보세요, 다들. 예. 성경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도 모르고 행한 믿음이잖아요. 나도 모르고 행한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인간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해석이에요, 사실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석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으로 이들을 행한 것인데 자신도 모르게 그냥 행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이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내가 행한 것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오늘 아침에 10분에 7분 드렸습니다.
7분 늦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한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행동들,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 행동들은 무엇이 될까? 이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믿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딱 생각만 해봐도 내가 막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 거, 이런 게 내가 하려는 거겠죠. 또 하나는 믿어지는 건 어때요? 믿는 거. 예.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에 대한 사랑.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죠. 맞나요? 그리고 그래서 내 새끼가 한 거는 무조건 옳죠. 맞나요? 예? 애덤이 그걸 했으면은 평가받았을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 근데 만약 내 새끼가 한 거는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근데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신 일로 믿으려 하기에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돈 있을 때 자신감 있습니까? 돈 없을 때 자신감 있습니까? 돈 있을 때. 돈 있을 때는 왠지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누가 오늘 헌금 많이 할지 걸음걸이에서부터 나타난대요. 예. 정말 사뿐사뿐 걸어오는 사람들은 11조 하는 날이래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게요, 뭔가 큰일인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 예전에 제가 집에 운동기구가 왔어요, 택배로. 근데 그 운동기구를 막 조립하는데 그때 아미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미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이런 책상 같은 거 막 조립하는 건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요? 하라고 하겠죠. 그럼 같이 뭘 해요. 근데 지가 뭐 하는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막 도움 안 되죠. "야, 이거 어디 갔냐." 막 되게 막 찾고 그러겠죠. 하지만 이거 다 하고 나서는 누가 했다고 해 줘요? 어. "네가 그래, 아미가 했어. 아우 잘했어."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해서 들어주시게 하죠. 예수 이름 부르면 들어주신다고 하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그 응답이 받기까지 뭐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도 응답 받은 거 보세요. 뭐 한 거 있어요? 눈물 콧물 짠 거밖에 더 있나요? 이건 꼭 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주신다고 해서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믿는 것, 다른 대상을 믿는 걸 신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 신념, 다른 누군가를 믿는 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뢰를 갖다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쵸?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예. 또 신뢰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능력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자신이 스스로 믿으려는 믿음은 인간 수준의 것들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룰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만 국한된다? 이 땅에서만 국한이 된다. 이 땅에서의 수준 것들만 이룬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수준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봐왔던 것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들의 죄만 드러낼 뿐이다. 하나님 수준에서 무언가를 들이대면 그것은 인간의 죄만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만 드러낸다. 또한 인간의 믿음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이 인간 수준의 믿음은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막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은요, 진짜 이 삶으로 매일 훈련, 매 순간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인간적 믿음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수준입니다. 정말로. 예.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 못한다. 구원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인간 수준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 수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만 사랑하려고 해요? 인간 수준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나 사랑할 수 있어. 내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도 자기가 막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요. 애를 써서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신념의 약점은 영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은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을 정해놓고 이 대상에게 자신의 신뢰와 신념을 바치는 거, 이걸 갖다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예배하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예배하지 않으면 종교 수준으로 기독교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 우리 피스티스, 우리 아이들 알아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을 들을 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간적인 믿음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내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면 이거는 종교의 수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요, 거기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 사랑만 드러내려고 하고 맨날 자기가 뭐 했는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믿음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신이지 인간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때로는 하느냐 아니라 항상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누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보이는 환경이 그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현실에 소유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도 모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 뭐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을 믿고 삽니다. 아까 제가 신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는 고집이라고 그랬죠.
고집은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들? 고집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예? 몇 살부터 생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면서 애가 들어가죠. 왜 울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짜증 난다는 거야. 그죠? 예? 배고프든 똥 싸고 싶든 자고 싶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신뢰,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고집이 꺾여야 돼요. 근데 그 고집은 언제 꺾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꺾으시던가요? 여러분들의 고집은 언제 꺾이셨나요? 네? 예수 피요? 예수 피?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고난의 때에 생기잖아요. 그냥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갖고 가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너 못해. 빨리 내려놔라 너 그거. 내려놔. 너 못해." 그래서 우리도 웃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고 보죠. "그래 해 봐 한번. 해 봐." 예. 불 막 만지고 싶어요. 우리 로이가 막 생일 잔치 때 불 만지고 싶어요. 촛불. 너무 이쁘니까. "안 돼, 안 돼." 하니까 얘가 막 이래 자기도. 제가 그래 갖고 엄마한테도 "놔둬요. 놔둬요." 그랬어요. 딱 만졌죠.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 하죠. "불은 뜨거운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너는 안 돼." 율법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는다고는 하죠. 뭘로 믿는 거야?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불 만지는 데까지 가요. 불 만지는 데까지 가요. 예. 그러면 그 순간 알게 되죠.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때문에 인간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예.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있을 때에 인간의 믿음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믿음을 제거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네 고집 내려놔. 네 신념 내려놔. 그걸로 안 돼.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시게 하시고 이 경험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어요. 야, 그거 네가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한 자들의 믿음으로 평가된 믿음을 구원을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생기고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언제 믿어지는 거냐?
나의 믿음이 제거되는 그 고난을 받아야 나의 믿음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맞구나 믿어져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맞습니다. 아멘. 하면 요 아멘 한 것을, 그래, 내가 너 이 믿음으로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앞장에서는 지금까지 뭘 얘기한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죄를 씻으니까? 나의 죄를 씻으니까. 예. 이 짐승의 피로는 니들 죄가 안 씻겨져. 니 꺾인다고. 예수 피로만 꺾인다고.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이 원리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본향을 받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본향은 고향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본향을 뒀대요. 그래서 이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보이질 않았죠. 또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으니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는 뭐였다? 이 땅의 주인이었다? 아니요. 외국인이었다. 나그네였다. 인정받지 못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사람입니까? 하늘 사람이니까. 하늘에 대해. 그러니까 이들의,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인간적 믿음에서 언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니까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까. 그러니까 15절에서 말하는 본향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자기가 태어났던 이 땅을 생각하였더라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겠어요? 태어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 놓은 상태에서는 어디를 바라본다? 나라를 바라본다. 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렇죠? 하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비록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으로 주시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인간의 믿음으로 돈, 명예 등을 쌓으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돈이 없고 무시당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인간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구원으로 우리한테 자꾸 받아들여진다. 그건 아직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아예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고난을 경험하심으로써 이걸 털어내셔야지. 아유, 고난은 죽겠어라고, 이 죽겠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누구 믿음이?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죽겠다 소리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예. 아까 로이가 촛불을 만지고 싶죠. 왜 자꾸 아빠를 못 만지게 만들어, 죽겠네 진짜. 맞아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 왜 못 만지게 해요? 너 살리려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서 만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질 때에, 예, 우리는 안 타 죽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세요?
17절에서 21절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렸어요. 그쵸? 우리 아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내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그거 아시죠? 아내를 팔려고 했던 거. 자기 살자고 아내 팔려고 했어요. 예. 자기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자기 아내를 팔려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계속 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나도 모르게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럼 바쳐야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알고 했더라면 그거 미친놈이죠. 그쵸? 알고 하면 그거 미친놈이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땅이 성장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도 팔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겠지만 하지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인간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도 야,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났고 그 믿음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도 잘 똑바로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살릴 것을 믿겠어요? 믿은 거겠어요? 믿어진 거지.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 분이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겠어라고 믿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비유컨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죠. 이제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초반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초반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든 장자권 취해보려고 자기 욕심으로 막 거짓말하고 팥죽 팔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내 이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인간 믿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인간 믿음으로 평가될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평가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평가돼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빨리 인간적인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내려놔진다? 내가 스스로 내려놔진다?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내려놔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 오면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고집 꺾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꺾어야지. 그러면 그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걸 예수 피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믿어졌기에 행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간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믿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이제 모세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믿기 위한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믿음을 뛰어넘는 일을 용기를 구하기 요구하는데 이 용기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는 이집트 어머니. 그러니까 이집트 어머니는 왜 강물에다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갖다가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싹 다 죽여라 이거였어요. 아들들은 싹 다 죽여라.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유대인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키운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키운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렇지 이걸 키운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되는 걸까요? 자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는 이제 왕자거든요. 어쨌든 그 시간을 잘 통과했어요. 그 왕자의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는 여러분들 이게 능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지금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버렸대요?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이 뭐 말이 돼요? 왕자가? 왕자가 이런다고요? 뭐 모세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나도 모르겠는데 왠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왠지 지금은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일들을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누가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믿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믿음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경우였죠. 근데 지금 모세와 그 어머니의 경우는 뭐예요? 먼저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행할 용기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직 이들이 뭘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용기를 먼저 주신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용기를.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두렵기는 한데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용기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이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인간의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도박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인생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하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어디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겨진다. 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경험을 할 거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한 발짝 내딛는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내 구주 부르며 불가능한 일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용기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 주신다.
네가 내 말씀대로 했구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평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제가 병원 예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니 생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죽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 내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이 인간적인 믿음이 바뀐 건가요?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고백하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고백하던 예수 이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간의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부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고 말씀도 좀 길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주옵소서.